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느헤미야 10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어제에 이어 성벽 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외벽을 완성한 것으로 내 신앙이 끝났다고 여기지 않았고요. 그 안에서의 내용을 채워가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벽이 재건되자 일곱째 달에 모여 절기를 지켰으며 그때만 열심을 다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방 사람들과 관계도 끊어내고 그 이후에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주를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는요.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누구냐면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명단의 이름들은 이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결단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봉했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로 이 내용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 패권을 잡고 있던 바사 제국은 어떤 내용을 적고 거기에 도장을 찍곤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은 이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회개하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공식적으로 사인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인봉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속하였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앞으로의 삶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절대 돌아서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진짜 믿는 자로 살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된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봉독해 볼게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예루살렘은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 성벽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그곳은 이전 솔로몬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돌아왔고 성벽이 재건되었어도 예루살렘은 살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가옥이 없어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할 정도였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읍의 회복을 바라면서 무엇보다 먼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서 당연한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나라와 회복을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 책임감을 갖고 먼저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로 인해 세워지며 주님은 이런 헌신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와 함께 백성들은 제비를 통해 뽑힌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뽑히지 않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10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임봉한 자들이 쭉 나열된 것처럼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 회복을 위해 자원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지도자들은 백성들 앞에서 본을 보였고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원하여 헌신했으며 제비에 뽑히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정말이지 주를 사모하여 한 곳에 모인 믿음의 공동체의 모범적인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작금의 교회를 보면 헌신하기보다 뒤로 내빼기 바쁘고요. 리더다 임원이다 제비 뽑히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속이 상할 뿐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귀함을 잘 모르는 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는 관심 없이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나만 잘 되라고 포로에서 건져내 주시고 믿음을 주셨을까요? 굳이 헌신하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됐지 하는데 이게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그렇게 이름이 임봉된 자들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이 내 유익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느헤미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원하며 헌신하는 자들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로 인해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황폐해진 예루살렘도 이들로 인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의 일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임봉한 자로서 기꺼이 주의 일에 자원하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서 있는 인생의 자리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주의 나라를 위해 죄로 인해 황폐해진 현재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원하며 헌신하는 주가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원하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자로서 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원하며 실천해 봅시다.